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딱 펼쳐보면은 그만 서두부터 어리둥절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구절이 지루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족보의 형식만 봐도 우리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마저도 신약 성경 첫머리를 기록되는 족보를 보면서 몸이 건조하게 느끼며 슬그머니 외면을 버리기 십상입니다. 성경에는 족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계열의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5장에는 셋계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룻기를 보면 다윗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족보들은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실제성을 나타내는 증거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작성한 것도 족보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따른 것인데요. 유대사에서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 누구의 아들, 어떤 할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직계의 몇 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마태가 복음서에 남기려고 하면서 첫머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부터 기록했던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 사람들의 족보와는 많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족보는 왕위 계승 정통 족보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나 법적 자격에서 있어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인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근원된 조상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통을 확립한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왕가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소개하면서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등을 거쳐서 남쪽 유다의 많은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아닐지라도 구약에 등장하는 정말 큰 인물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의 핵심은 단적으로 다윗 왕통을 이어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나사렛 예수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를 통합하여 42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문화가 매우 번창했고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 그 땅이 많이 확보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정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절에서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첫머리에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한 것은 당초 유대 백성들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어느 한 민족이나 한 국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들에게 퍼져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 의해서만 아니라 그의 시 곧 궁극적인 복의 원천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한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후손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아람의 여러 제국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섬기고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9절의 내용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통치자가 영원히 그의 나라를 계승하고 나아가 계승한 왕을 통해서 왕위와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예언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결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왕권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혈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다윗의 그 자손임을 밝힘으로써 그가 다윗의 왕위를 차지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그 귀한 칭호를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곧 오실 메시아를 더욱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권위를 지니신 이상적 왕이심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요 히브리 신앙 공동체의 창시자이며 다윗은 히브리 왕국의 실제적인 창시자요 유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러한 조상들을 혈통을 이은 예수야말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절대적 통치자요 진정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장차 다윗의 왕통을 이어오시게 된다는 예언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명칭 자체 안에서도 왕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를 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의역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다윗 이후로 이어지는 족보의 사람들은 거의가 역대 왕들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족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왕위 정통의 족보라는 점은 상당히 우월성을 띠고 있지만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족보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형태로 해서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42대로 적고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과 영웅들을 함께 삽입했습니다. 마태가 이처럼 42대에 이르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가 계속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인간의 족보란 분명히 평범한 것이지만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절대로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족보를 이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인간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실수와 허물이 많은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인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면은 각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스캔들이 충만한 그런 여인과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모계를 무시하는 유대인의 족보 관습상 마리아를 포함해서 라합, 룻, 그 다음에 다말, 그 다음에 밧세바 등 이렇게 5명의 여인을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그 유다의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창녀로 가장하고 유다를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들을 낳는 유다의 며느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부도덕하고 천한 신분의 창녀였지만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살려보내서 여리고성이 망할 때 가족들을 구원했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젊어서 과부가 된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남편의 고향으로 와서 보리 이삭을 주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 그런 효심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누굽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스캔들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어 솔로몬을 낳고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지지한 왕세자 아도니아를 제치고 솔로몬을 그 나단 선지자와 함께 왕으로 세운 그러한 여인입니다. 정말로 지략 있고 용감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마리아는 결혼 전에 수태했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적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가 가히 충격을 줄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성령 안에서 기적적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황된 얘기나 우연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실로 이와 같은 성육신의 비밀은 예수는 육신을 입으시고 나셨으나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 이삭의 아내 라헬, 야곱의 아내 리브가 같은 현수관 여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러한 문제성 있는 여인들의 피로 얼룩져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너희 조상의 혈통 속에 이방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의 배타적인 인종차별주의와 죄악의 권세를 넘어서 이루어짐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남자와 여자, 이스라엘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악한 남자들의 이름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인 유다 왕들은 대부분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우상 숭배를 하였고 르호보암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아사 왕은 말년에 발의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의사를 찾아갔고 여호사밧은 악한 아합과 교제를 끊지 않고 계속 교제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의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었으며 우시아는 교만해서 제사장직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나병이 들어 여생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들의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됨에 증거됐지만 메시아의 족보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흘러내려왔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죄인들의 이름이 들어갔지만 그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왕통의 족보이자 동시에 인간의 족보였다는 것은 어쩌보면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부족과 무력과 실패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데는 실로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은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기 위하여 바른 왕통을 이어받고 오신 왕이 되셔야 했고 동시에 우리 인류의 질고와 허물을 지시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원래 나도 여러분도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처럼 정말로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악한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을 얻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남은 여정이 정말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